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까? 네, 그럼 저 물 한 잔만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목소리가 달라졌나요? 네. 네, 인생을 많은 것들에 비유하지만 흔히 여행에 비유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 또 여행은 인생과도 같다. 인생과 여행의 공통점을 몇 가지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좀 찾았는데요. 인생과 여행의 공통점, 혼자 가도 괜찮지만 같이 가면 더 좋다. 네, 그렇나요?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내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나면 추억이 남는다. 생각 속에서는 환상적인데 실제로 해보면 별거 없다. 별로 안 좋은 데 간 것 같아요, 이분은. 예. 그리고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이다. 목표가 없으면 무료하다. 계획을 열심히 세우더라도 계획대로, 꼭 계획대로만은 흘러가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인생과 여행의 공통점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들으셨을 때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좀 빨랐나요? 네. 빨랐어요? 이해가 되셔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행 안내 잡지에 실렸던 인생과 여행의 공통점을 좀 서술했던, 또 기록했던 내용인데, 읽어드리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다. 한참을 가다가 다시 지도를 보면 잘못 들어선 길이란 걸 깨닫는다. 그런데 잘못 들어선 길에서 뜻밖의 좋은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생과 여행의 공통점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 될 때도 있다는 점이다. 네. 이처럼 여행 중에 잘못된 길에 갔었을 때 혹시 좋은 추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생 때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척 동생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이제 가는데 이제 함께 가려고 했던 그 요양원이 제가 살았던 순천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동네여서 상사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사면. 거기에 위치해가지고 오전 9시쯤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때는 면허증도 없고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챙겨서 이제 떠나야만 했죠. 그래서 버스를 이제 처음 가는 곳을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지하는 스마트폰을 의지하면서 길을 딱 나섰습니다. 카카오 내비도 키고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막 찾아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버스를 잘 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버스를 타고 가면 그래 이제 저 요양원에 내가 도착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버스를 제 나름 잘 탔다고 생각했어요. 동생하고 잘 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비를 보면서 이제 가니까 버스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점점 가다가 이제 이쯤에서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버스가 다른 길로 가더니 나오는 게 계속 산길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와, 큰일 났다. 이쪽으로 가야지 요양원하고 가까이 가는데 점점 멀어지는 길로 막 가는 겁니다, 버스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황한 나머지 산에서 내리면 조난당하니까 무서워서 못 내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동네가 나오길래 야, 일단 내리자. 그리고 길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곳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막하고 착잡한 이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봉사활동도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도 안 되고 이제 서로 막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가, 둘 중 한 명이죠. 누군가가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고 이제 화장실을 찾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에서 이제 화장실까지 찾아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다 가게 됐던 곳이 있었는데, 나간 돌탑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나간 돌탑공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나간 돌탑공원 이 설교 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할까 말까 주저했냐면, 찬양단 제가 교육을 1차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 샌드위치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찬양단 교육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샌드위치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설교 가운데 이제 준비한 설교에서 나간 돌탑공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옳은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나간 돌탑공원. 자, PPT 한번, 준비했습니다. 나간 돌탑공원을 소개합니다. 자, 되나요? 네. 제가 떨어져서 황당한 그 상황 가운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딱 떨어졌어요. 버스 정류장에.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야,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발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찾았던 곳이, 화장실 보이시나요? 화장실 보이시나요? 화장실 위에 관람료 3,000원짜리, 관람료 3,000원, 나간 돌탑공원 3,000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그런 착잡한 상황에서, 저곳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왕 모르는 동네까지 와버렸고 봉사활동도 못하게 됐고 뭐라도 하고 가자. 그냥 버스 타고 돌아가면 뭐냐. 놀고 일단 놀아보자.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이게 돌로 만든 겁니다. 돌로. 돌로. 좀 작게 느껴질 텐데 상당히 커요. 남북 통일 이렇게 다 주무타. 야, 이게 저의 모습. 대학생 때. 딱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지 안 드는 관광객 같죠, 마치. 또 막 이렇게 막 나로우 같이 막 이렇게 로켓도 있고, 사진이, 자, 이렇게 딱 사진도 이렇게 막, 이야, 하늘을 날면서 막, 도저히 길을 잃은 친구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하게 나간 돌탑공원에서 같이 보내다가 돌아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곳이 어디라고요? 나간 돌탑공원이요. 평소에 이제 동생하고 사진을 많이 막 찍거나 그런 타입은 서로 아니에요. 남자 형제 간에서 막 서로 야, 저기 가봐, 사진 찍어줄게. 징그럽잖아요. 잘 안 하는데, 유독 이때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버스 타고 갔던 길이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길은 옳은 길, 저에겐 유익하고 행복하고 또 따뜻하고 감사했던 길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이었지만 옳은 길로 갈 때가 있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이 잘못한 길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을 향하여 갔냐면 그가 생각하는 옳은 일, 그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사울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1절에 소개합니다. 여기서 등등하다라는 이 표현은 엠프네온이라고 원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아내라고 뜻하는 N이라는 원어와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다라는 프네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엠프네온, 등등하다라는 이 표현인데, 즉 숨을 들이쉬며 살아 생존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가 운동선수를 계속하여 달리게 하듯이 사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살기와 위협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위협과 살기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성도들이 죽임당할 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했던 또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울은 대제사장들의 그 권한 그리고 그 위임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생각하는 옳은 일,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 바로 2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려고 했던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울이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죠? 잡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가두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냐면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울은 죽어 마땅한 존재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목적과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 그의 목적, 그가 말하는 옳은 일, 오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 마땅히 여기며 잡아서 없애는 것을 옳은 길로 생각하고 걸어갔던 그 길을 붙들었던 사울이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붙들리자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난 사울은 놀랍게 자신이 붙들었던 그런 옳은 길이 아닌 이 시간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힘있고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았지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길, 나의 옳은 생각, 나의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 시간도 물질도 몸도 열정도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갑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길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결정한 것이 옳은 길이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해도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 마련이고 그 선택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옳은 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수결로 해서 다수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다? 그것도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옳은 길이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기쁨이 있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길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나는 이 길로 가야지 기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 나는 이 길로 가야지 즐겁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요 축복이 있다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한 이야기인데요. 비가 보슬보슬 오는 어느 날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길을 가는 중에 달팽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청년은 그 달팽이를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매우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청년이 살았을 때 등에 집이 있는 달팽이를 본 적이 별로 없었나 봐요. 민들팽이만 많이 보았고 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달팽이를 보니까 등에 자기의 몸보다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진 부자 달팽이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달팽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는 아주 느릿느릿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길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향하여 가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보시면 왼쪽 오른쪽 왼쪽에 차 도로 쪽으로 달팽이가 느릿느릿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이 화단을 가기 위해서 달팽이가 가고 있는 겁니다. 달팽이는 나름 자기 딴에는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달팽이를 잠시 동안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 이 달팽이가 작은 화단에 도착해서 풀을 먹는다고 해도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쬐면 도저히 생각했을 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순간 이 달팽이는 피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릴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을 보니까 이 암벽 위에 보니까 많은 풀들이 있는 풀이 무성한 숲풀이 우거진 아주 달팽이가 살기 좋은 달팽이의 천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말 참 달팽이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왜 달팽이가 왜 저 차도를 가고 있을까? 나라면 저 숲풀로 갈 텐데. 보니까 큰 벽이 있는 걸 보고 큰 벽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저 풀을 먹기 위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달팽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객관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러면 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객관식 1번입니다. 달팽이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알아서 살도록 그냥 지나친다. 1번이고요. 2번, 달팽이가 가고 싶은 곳이 작은 화단인데 달팽이가 원하는 대로 작은 화단으로 보내준다. 3번, 달팽이가 살기 좋은 숲풀이 우거진 곳으로 그냥 보내주면 이 달팽이에게 교육이 안 되니까 좀 교육자였나 봐요. 교육이 안 되니까 스스로 벽을 헤쳐서 성과를 얻도록 다시 큰 벽 앞에 놓아준다. 참고로 3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벽을 피해서 왔는데 벽으로 다시 보내준다. 악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뭐냐면 화단으로 가면 이 달팽이를 위해서 살기 좋은 숲풀로 안전하게 들어다가 편안하게 모셔다 준다. 몇 번이었을까요? 이 청년의 선택은 느낌이 오시나요? 몇 번? 4번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손으로 딱 집어 들어 올려서 큰 벽 너머에 숯불로 착 옮겨주었습니다. 달팽이는 갑자기 큰 손이 자신을 붙들자 깜짝 놀라서 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숯불에 있는 자신을 이 달팽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달팽이를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었다는 뿌듯함을 안고 정말 기분 좋게 갔던 길을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네, 간혹 궁금해요. 이 달팽이가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네, 궁금한데요. 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 엄청난 힘이 있어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분주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 달팽이 한 마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들아, 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아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 나 빨리.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히려 느릿느릿 천천히 지금처럼 가고 있는 게 은혜란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자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분별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찬양 인도도 하고요. 하나님, 저 누구보다 사랑하려고 애쓰고요. 하나님, 힘들지만 용서하려고 애쓰고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쓰고요. 하나님, 저 이거 했고요. 저 하나님 이거 하고 있고요.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나 옳은 일 하고 있어요. 옳은 길로 가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러한 것 다 빼고 나니까 나에게 주님이 있는가? 그 순간 기도가 딱 하나 남습니다.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힘이 아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 없으면 안 돼요. 내 삶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안 보여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할 그때, 그런데 혹 내가 잘못된 길에 가 있다면, 내가 인생 살기에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비로소 내 삶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드리는 것은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사울을 붙드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우레와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이 명문아 우리 교회를 향해 여천제일교회 성도들아, 여천제일교회 성도들아, 그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 울려 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거 붙들었던 거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길, 그리고 우리 여천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배